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는지 성경에는 최소한도 아브라함을 택할 그 무렵에는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일하시면서 절대로 설명하신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 12장 말씀보다는 창세기 15장에 있는 5절 한 절의 말씀이 더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기에서 자손은 히브리어로 제라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씨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씨들이 아니고 단수로 씨입니다. 바울 사도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석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한 사람, 씨 하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놀라운 말씀을 주셨는지, 그리고 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끝까지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셨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느헤미야 9장 7절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 더불어 언약을 세우셨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마음이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언약을 세웠다고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족적을 면밀하게 살펴보면은 그의 충성되지 못함이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그의 자녀로 삼으시고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들로 삼으셨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제 평생에 걸쳐서 그 질문을 해오고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구나 할 만한 일말의 단서도 아직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목사가 되지 못할 부족한 점들만 더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만 은혜라는 표현 외에는 다른 표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필요를 미리 알고 채워주시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역경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능력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인내와 기다림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용서를 의미합니다. 용서와 더불어 다시는 우리의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너그러움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누추함을 덮어주시고 넘어진 자를 다시 일으켜 주시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실패한 자에게 끝없이 부여해 주시는 새로운 기회들을 의미합니다. 은혜는 그때마다 항상 새롭게 우리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끝없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의 조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로마서 4장 후반기에 가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여기에서 중요한 두 구절이 나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라는 구절입니다. 다른 하나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는 구절입니다. 이 두 구절에서 견고하다 하는 동사와 확신하였다 하는 동사는 능동태가 아니고 수동태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스스로 믿음이 견고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약속에 대하여 의심할 수 없는 견고한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능히 이루실 것이라는 확신도 아브라함이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심어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스스로 그런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믿음이 굳어져서 마침내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견고한 믿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덕스러운 성품 중에 하나가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시고 설득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기꺼이 순종했습니다. 순종했다는 말은 설득을 당했다는 말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께 설득을 당한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설득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설득당할 수가 없어서 고집을 부리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지 않으려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설득당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확신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옷을 입게 됩니다. 우리들이 주의 종이 되기로 작정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결심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설득당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도록 부르시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천국 백성들이 증가될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실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설득에 설득당해서 뒤도 돌아보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목회자들이 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미련을 버리고 주의 종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마침내 90세 된 사라가 100세 된 남편 아브라함에게 기적적으로 아들 이삭을 낳아주었습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너무 좋은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시간이 거기에서 멈추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좋은 일이 일어난 후에 혹시라도 호사다마라고 좋지 않은 일이 뒤쫓아 일어나면 어떻게 하나 하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런 일이 아브라함에게 일어났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창세기 21장은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낳아주었다는 얘기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하갈과 그의 아들이 쫓겨난 얘기, 아브라함이 흉년이 들어서 아비멜렉에 갔다가 다시 돌아온 얘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22장으로 넘어가서 그 일 후에라는 것은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쫓겨난 그 일 후에도 아니고 아브라함이 흉년 들어서 아비멜렉에게 가서 빌부터 살다가 다시 올라온 그 일 후에도 아니고 성경을 기록한 그 관점에서 보면은 이삭이 태어난 후에 글이 바로 연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삭이 낳은 후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이 자라나고 성숙했을 때 그를 번제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모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통하여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삭은 아직 장가도 가지 않았는데 그 이삭을 불러 태워 죽이라면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아무리 궁리를 해보아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두 종들을 대동하고 사흘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망설임 없이 그는 불과 칼과 나무를 준비하여 아들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산으로 올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생명과 죽음의 모순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지 자기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아들로 인해서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그런데 이 아들이 장가도 가기 전에 애인도 만들어 놓기 전에 하나님이 아들을 죽이시면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은 그 모순이 자기가 해결해야 될 모순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
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이야기를 선생님에게 들을 때마다 늘 두 가지 질문을 하곤 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작정하셨을까? 다른 하나는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순종하는 것을 보이려고 했을까?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여기에서 드렸으니 하는 동사,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이 동사는 완료형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미 이삭을 드린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으로는 이미 이삭은 죽은 자식이었습니다. 완료형입니다. 드렸으니. 믿음과 순종의 차원에서 볼 때 이삭은 벌써 번제로 드려졌고 제단 위에는 형체도 분간할 수 없는 하얀 재만 남겨진 상태였습니다. 그 다음 구절에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온 드렸느니라라는 동사는 미완료형입니다. imperfect. 미완료 시제는 어떤 동작이나 행위가 과거에 진행되고 있었던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런 문법적인 배경을 가지고 히브리서 11장 17절을 풀어서 읽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이미 번제로 드려버렸고 그가 그를 통하여 수많은 자손들이 세상에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받은 자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산 위에서 그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미 드려버렸는데 다시 드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가는 데까지 가보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말씀하지 않으시면은 내가 하나님께 한번 따져보리라 이런 생각 가졌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서 이삭은 이미 죽은 자식입니다. 이미 죽은 그 자식을 사흘 뒤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리아 산 위에서 죽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풀어서 읽고 나면은 히브리서 기자의 그 다음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저에게 이며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하나 붙들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라도 내 아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가 약속하신 말씀, 내 아들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수와 같은 자손이 나오리라는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가운데도 두 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하나는 생각한지라라는 단어이고 생각했다. 다른 하나는 받은 것이니라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라는 동사와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라는 동사입니다. 이 두 동사는 헬라어에만 나오는 독특한 중간태입니다. 모든 문법의 동사는 능동태가 있고 수동태가 있는데 헬라어에만 중간태가 있습니다. 중간태는 무슨 의미냐면은 다른 누군가가 한 행동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한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하는, 다른 누군가가 하고 있는 그 행위에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이 말씀은 단순한 소원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고는 그의 약속을 이루실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이삭을 반드시 살려내시고야말 하나님의 그 부활의 행위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죽은 자 가운데서 내 아들을 살리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살리시는 부활의 행위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지금 파티시페이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을 다시 살려내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행위와 그 능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중간태의 의미입니다. 비욱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삭을 다시 살려서 아브라함에게 돌려주시는 그 행위를 아브라함이 받음으로써 참여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행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가 심한 모순의 소용돌이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 열매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에 순종하고 어느 지역에 가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적막강산입니다. 우리 마음에 의구심이 일어납니다. 내가 소명을 받은 것은 과연 사실일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모순과 충돌이 일어날 때 자신이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그 모순을 통째로 맡겨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아브라함의 그 단호함과 담대함이 창세기 22장 7절부터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합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묵묵히 산을 올라갑니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약속의 말씀과 명령의 말씀 사이에 모순과 충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개의치 않고 앞을 향해 나아갑니다. 마치 시골에서 외로움 가운데서도 묵묵히 목회하고 계시는 어떤 목사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영과 혼과 육체를 쏟아붓는 존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상황에서 부활을 바라보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소리쳤습니다.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다음 구절이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만일 이 장면을 평범하게 기록한다면 아브라함은 너무나 감사해서 눈물 범벅이 되어 아들 이삭의 손을 붙잡고 할렐루야를 외치며 산을 내려갔더라. 이렇게 되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내려가지 않습니다. 내려가지 아니하고 주위를 살펴봅니다. 그러다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우연히 아브라함이 아이고 하마터면 내 자식 죽일 뻔했네 한숨을 쉬면서 고개를 들었더니 앞에 수양 한 마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 수양은 아브라함의 뒤에 있었다고 합니다. 눈을 들어 살펴본 즉 이 말은 아브라함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목적을 가지고 내려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의도적으로 주변을 살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그곳에 도착하기 전부터 수양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다만 아브라함이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주변을 살펴볼 만한 여유가 그때까지는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라는 그의 신앙 고백이 그냥 입술로 했던 말이 아니라 그의 전 존재가 그 안에 들어있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어린 양을 찾아 나서야겠다. 하나님이 뭔가 번제로 드릴 짐승을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변을 살펴보았다는 얘기입니다. 천사의 말 한마디로 끝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께 제사 드릴 중요한 일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주변을 살펴보았고 숲을 속에 뿔이 걸려있는 수양,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양을 발견하고 붙잡아다가 이삭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보았던 수양을 램이라고 합니다. 양은 양인데 산에 사는 양입니다. 야생 염소와 달리 야생 양은 큰 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뿔양, big horn sheep이라고 부릅니다. 다 자란 야생 수양은 그 길이가 6피트에 이르고 무게는 260파운드 이상 나갑니다. 특히 뿔이 커서 그 무게가, 뿔의 무게만도 30파운드 정도 나가는데 어떤 때는 뿔의 무게가 그 전체 몸의 뼈의 무게보다 더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 수양이 산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뒤에서 잠잠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결박하고 칼을 높이던 아브라함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순순히 자기 몸을 맡기고 아버지의 신앙 고백에 함께 동참하며 제단 위에 누워있는 이삭을 보고 있습니다. 자기 차례가 될 때까지 어린 수양 한 마리가 조용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만일 이 수양이 사람을 보고 놀라서 수풀에서 자기의 뿔을 빼내려고 몸부림쳤다면 아브라함과 이삭의 눈에 벌써 띄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수양은 자기 차례가 올 때까지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2000여 년이 지난 어느 날 이삭이 결박당하여 죽을 뻔했던 그곳,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산, 아브라함 때에는 모리아 산이라고 불렀고 예수님 때에는 시온산이라고 불렸던 바로 그 산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할 우리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죽으셨습니다.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쳤고, 베드로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둔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수양의 뿔이 수풀에 걸려 있었다는 말이 우리의 생각의 진행을 잠시 멈추게 합니다. 왜 거기 수양이 그 수풀에 뿔이 걸려 있었을까? 우리는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를 봅니다.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 중에 아무도 그 사랑을 요청해 본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처럼 살던 우리들을 위하여 스스로 양이 되어 오신 예수님, 마치 수풀에 뿔이 걸린 수양처럼 그의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신 성부 하나님,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그 사랑을 보게 하신 성령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동시키십니다. 은혜는 무엇일까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으로 자신을 스스로 얽어 매어 놓으신 상태에서 하신 모든 말씀과 모든 행동입니다. 다 죽이셔야 하는데,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말미암으면 다 죽이셔야 하는데, 그의 공의로우심으로 심판하셔야 될 그 하나님의 심판을 꽁꽁 얽어매서 그렇게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 그 아들을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은혜입니다. Unfailing love, unconditional love.
그렇게밖에는 달리 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렇게밖에는 말하실 수 없었고 그렇게밖에는 행동할 수 없으셨던 모든 하나님의 말씀과 행동이 은혜입니다. 호세아서에 하나님의 그런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제가 영어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How can I give you up, Ephraim? How can I hand you over, Israel? How can I treat you like Admah? How can I make you like Zebulun?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All my compassion is aroused.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10달 동안 애를 품에 잉태하고 그 무거운 배를 가지고 다니던 어머니, 처음에 2달, 3달, 4달, 5달 돼서 배가 점점 불러올 때는 불편해서 반드시 누울 수도 없고 옆으로 누울 수도 없고 엎드릴 수도 없고 그 배 때문에 고통을 받았는데 6달, 7달, 8달, 9달 지나면서 익숙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내놓고 돌내를 할보하던 그 어머니가 상기가 가까워서 애가 속에서 돌기 시작합니다. 이제까지는 그 아이의 머리가 위쪽에 있었는데 갑자기 그 아이가 돌아서 머리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고 발이 위로 올라갑니다. 그것이 고통스럽기 시작합니다. 애가 돈다, 애가 돈다. 하나님께서 My heart is changed within me.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이 말씀은 마치 엄마가 아기를 낳을 때 그 속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던 마을들입니다. 그때 한꺼번에 다 망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아, 에브라임아, 내가 어떻게 옛날 소돔과 고모라 옆에 있었던 아드마나 스보임처럼 너희를 포기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놔버릴 수가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쓸데없다고 가져가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 내 속에서 내 마음이 돌아서 내 속에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하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꽁꽁 얽어매서 하나님을 꼼짝달싹 못하게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그를 얽어묶어서 심판하는 대신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 보내시고 우리 대신 심판당하게 하신, 그것이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주의 종으로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씨를 볼 것이라고,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혹은 우리를 부르시던 그 은혜 받았던 시점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회 생활 가운데 모순과 충돌을 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브라함처럼 여호와 이레를 우리의 신앙 고백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우리들이 잠겨 들어가야 합니다. 수풀에 그 뿔이 걸려있는 수양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십자가 위로부터 우리 속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가슴을 열고 설득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 설득당해야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얼어붙은 자기의 가슴을 녹여가면서 하나님께 설득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수동태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께서 맡겨주신 양떼들을 향하여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말,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가 보여주어야 합니다.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본심이 성도를 먹이고 치고 다시 먹이는 은혜의 행동과 결코 분리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중간태의 위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그 행위에 우리가 믿음으로 가담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슴에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는 순간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행위에 우리가 참여해야 합니다. 눈을 떠서 우리가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단순한 포지티브 띵킹이 아니고 단순하게 긍정적인 말을 했다가 아니고 정말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했던 우리의 고백이 이루어질 것을 마음에 믿으며 이루어져야 한다.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우리가 주변을 360도를 돌아다니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순양을 발견할 때까지. 그리고 우리 자신이 다시 한번 수풀의 그 뿌리 걸려서 오도가도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 때문에 스스로 오도가도 못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체험하고 울면서 다시 한번 아무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합니다. 그때 새로운 시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